오늘 이 시간에 먼저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잠깐 말씀을 드리고, 감사란 말은 없지만은 마지막 바울 사도의 끝마무리를 통해서 감사가 무엇인지를 배우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그냥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니라. 감사가 무엇이기에?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서 5장 20절에 보면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감사가 의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당연히 감사해야 합니다. 의무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인사가 아니에요. 애절이 아니에요. 의무라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께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내게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부분은 어떻게 감사할 거냐? 감사의 방법을 말씀을 하고 있고, 최고의 감사의 표현이 기도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기도는 아닙니다. 감사하기 위해서 기도를 드린 거예요. 예배라는 의미가, 감사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중요한 게. 요즘 우리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는데, 저도 지난 한 주간 동안 매우 바쁜 일정 속에서도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모여서 새벽 기도를 못 드리니까 거의 같은 시간에 성도들과 같이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을 했어요. 은혜가 됐어요. 핵심이 뭡니까? 예배예요. 찬양이에요. 경배예요.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의 핵심이 찬양입니다. 예배였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신다.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일 큰 기적은 내 마음에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평강으로 지켜주시리라. 대표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드린 적이 있는데 두 가지 예만 드려보겠어요. 요한복음 6장 11절에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보리떡 5개를 들고요, 장정만 5,000명을 앞에 놓고 그 당혹스러운 장소에 보리떡 5개를 들고 하나님께 축사하시고 유카리스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줬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았더라. 원대로 먹이시다. 원 없이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았더라. 감사의 기도는 뭘 가져와요? 기적을 일으킨다. 할렐루야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건 어느 때 기도입니까?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제일 먼저 예수님이 기도를 드렸어요. 그 기도의 핵심이 하나님 아버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줄 믿고 먼저 감사를 드린다는. 그리고 나사로야 일어나라 했더니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다. 앞서의 기도는 떡을 주신 기적이 나타났고, 두 번째 감사의 기도는 죽은 자를 살려냈습니다. 감사의 기도가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힘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유명한 철인 아리스토텔레스가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누가 행복하는 사람이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하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행복해야 돼요. 또 하나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 당혹스러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가지고 포도를 빚어서 그 잔치집의 기쁨을 다시, 감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축제를 만들어 냈습니다. 뭐가 복음이에요? 뭐가 믿음입니까? 감사예요, 감사. 감사하는 자가 기적을 벌이라. 우리 예수님의 정신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건강하든지 병들든지, 우리 바울 사도가 주는 지난번에 2주에 걸쳐서 받았던 말씀도 빌립보의 핵심이 뭐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이게 바울이,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이제 사도행전이 끝나가는데 바울을 통해서 꼭 배워야 될 게 있어요. 뭘 배우셔야 돼요? 감사를 배우십시오.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소유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 안에 거룩한 지성소를 가지고 있다라면, 내가 예수를 만남으로 내 안에 영생의 샘이 있다라면 그 샘물이 마르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감사의 샘물이 흘러나오도록.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한 해의 끝 마무리는 11월입니다. 그러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얼마나 바빠진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2달이 남아있다는 것하고 이제 11월이 마지막으로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마음이 매우 바빠. 맞습니다. 교회력의 정신은 11월이 1년의 마무리고요, 12월은 성탄의 달이에요. 오신 예수를 영접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게 성탄의 12월인 거예요. 우리가 조금 태만한 생각보다는, 아니란 생각보다는 옷깃을 여미는 마음으로 1월 첫날에 한 해를 시작했던 그 마음으로 되돌아가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했다라면 그 감사의 마음을 다시 회복하고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러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30대 젊은 나이 주님을 만나고 이제 60대가 넘었어요. 요즘은 60대라고 그러면 뭐 한참이라고 그러지만 2000년 전에 60대는 노인입니다. 노할아버지입니다. 이제 노쇠하신 노사도가 되어서 이제 쉴 때가 되잖아요. 네? 따뜻한 자리에서 위로받고 사랑받고 그래야 되지 않아요. 근데 바울의 마지막 인생까지도 재수가 되어서 쇠고랑을 차고 풍선을 타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가장 그 어려운 풍랑을 겪으면서 로마까지 간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끝마무리예요. 죽으라고 고생한 이야기가 마지막 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울은 사람을 통해서도 많은 장애를 겪으했지만 인간의 장애보다 더 무서운 장애는 자연적인 장애였어. 이건 어찌할 수가 없잖아. 피할 도리가 없잖아. 유라굴로라는 그 엄청난 풍랑을 다 만나면서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비록 몸에는 새가오랑을 차고 20년 동안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수가 되어 로마까지 이송되는 신세이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거룩한 지성소가 있었다. 불평 한마디 안 해. 이게 아닌데, 그러지 않아요, 바울이.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하잖아요. 이게 아닌데, 하지만 자기는 죄수니까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주도한 사람이 간 대로 불평 없이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인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옳은 일인데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짜증부고 불평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주도하더라도 그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가서 순응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자는 거예요. 이게 바울 사도의 마지막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천사가 소돔성으로 들어가듯이 누구를 구하기 위해서요? 롯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그 타락한 멸망 직전에 소돔성으로 천사가 들어가듯이 가라 그래서 성경 세상을 향해 가라요. 우리는 자기 방어적이고 도피적인 삶이 아니라 도전적인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거기서 소금이 되고 거기서 빛이 되어라. 이러한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31절에 그냥 들어보세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창에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고 1절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지난 20년의 세월을 바울이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우리는 꿈도 못 꾸는 순환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인간적으로는 불평할 게 없어. 감사했어. 그러나 거룩한 염려, 거룩한 부담감이 자기를 눌리고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교회만 생각하면 걱정이 대산이라는 거예요. 다 좋은데 고생하는 거, 욕먹는 거 이렇던데 자식만 생각하면 마음에 무겁게 다가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정말 이런 마음이 있기를 바라요. 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절에 이제 비로소 바울이 배를 타고 떠나게 됐는데 바울은 죄수였고 그 배를 주관한 사람은 로마의 백부장인 율리오였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바울이 로마로 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모양은 죄수의 모양인 거예요. 손발에 쇠고랑을 차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까지 가는 것을 주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로마의 백부장인 군인인 율리오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세상의 모습을 봅니다. 이 세상을 주도해 간 사람 대부분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월강인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대부분이 직장에
창업주와 사장이 믿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외형은 사람들이 주도한 것 같아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로 가도록 이끄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손길이었다.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 할렐루야. 이것을 바울이 믿었을까요? 못 믿었을까요? 믿으니까 평안한 거예요. 감사했던 거예요. 손발에 쇠고랑 찾은 게 그렇게 중요하잖아. 그 배는요, 제수도만 싣고 가는 특수 군인배가 아니고 여객선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손님들도 많이 타고 있었다. 근데 거기서 쇠고랑을 차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바울은 그것을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했습니다. 순응했다고 말해요. 그대로 받아들였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면과 상황을 따지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순응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느냐는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데 아드라모테노라는 배 이름까지 다 나와 있어요. 배를 타고 갑니다. 마케도네 데살로니가 사람 누구를 만납니까? 아리스타고라는 사람을 만났다. 아리스타고가 누구일까요? 제가 세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9장 29절에 이 아리스타고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배소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파할 때 믿는 사람도 많았지만 많음과 동시에 폭동이 일어나요. 반대자들도 많았어요. 폭동이 일어났어요. 그럴 때 바울을 잠깐 피신을 시키고 대신에 붙잡혀 가 주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짐작으로 맞춰도 돼요. 아리스타고였어요. 그런 사람이 배를 탔는데 거기서 아리스타고를 바울이 만났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의 여정이었지만 하나님은 바울의 옆에 아주 소중한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그게 누구의 연관이? 아리스타고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인 거예요. 바울과 함께 전도의 동행자였다는 거예요. 바울이 위기가 왔을 때 바울을 피신시키고 자기 자신의 그 불력을 당할 수 있는 의리 있는 사나이, 멋있는 사나이. 오늘 우리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요. 예? 이용해 먹고 별일 일 없다면 하루아침에 배신하는, 돌아서는 얄팍한 인간이 아니고 이 아리스타고 같은 사람, 우리는 잘 알지 못한 이름이에요. 근데 그 결정적인 자리에 디모데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닌 이 아리스타고가 바울 옆에 있었습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 20장 4절에 보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요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가 있는 이렇게 7사람이 그러니까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가는데 동행자 이름이 명단이 나와요. 7사람이 나와요. 그 중에 아리스타고가 두 번째 소개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각 지방 사람이 있습니까? 이것은 헌금을 모았는데 바울은 그 모아진 헌금을 디모데에게 딱 맡기고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라 그 교회가 헌금을 많이 했으면 그 헌금을 가지고 동행자를 같이 수행시키는 거예요. 당신 교회에서 헌금한 거 당신이 대표로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에 가서 직접 전달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재정관리의 원칙이었습니다. 얼마나 투명합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받아서 대표로 묶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직접 전달하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리스토다고였다라는 거예요. 이 아리스토다고는요, 요즘 말하면 비서, 바울의 행정 담당, 재정 담당한 사람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셔야 돼요. 아주 겸손한 사람,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 중요한 일을 하면서도 항상 뒷자리에 숨어 있는 사람,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이만큼 조그만 것도 하고서도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자랑하고 싶어하고, 그게 저희들의 모습인데 아리스토다고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골로새 4장 10절과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나와 같이 갇힌 자 아리스토다고라고 이렇게 바울이 소개합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이 아리스토다고는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주님 의지하면 혼자인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이렇게 진솔한 동행자 하나님이 붙여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3절에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했습니다. 여기 친구들이 나옵니다. 아리스토다고 나왔습니다. 이제 친구들이 나옵니다. 어디서요? 시돈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이사라에서 항해 출발했는데 지금 시돈의 도시를 거쳐가면서 잠시 들렸는데 그 도시에 있는 바울을 아는 친구들이 찾아왔다, 면회왔다 이거예요. 백부장 율리오는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가서 만나라고 면회를 허용해 줬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세한 내용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 친구는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누구이겠습니까? 성도들이겠죠. 이들은 언제 예수를 믿었을까요? 바울이 1차, 2차 때 이 지나갔던 그런 도시들이에요. 그리고 시돈은 예수님이 직접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고, 두로와 시돈, 그리고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했던 그 도시입니다. 어떻게 바울의 소문을 들었는지 이 소문을 듣고 면회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성도들이 찾아와서 면회를 신청했는데 의외로 율리오가 기꺼이 허락을 해주더라. 친구끼리 만나고 오라고. 적방한 땅에 예쁜 한 송이의 꽃을 보는 것처럼, 메마른 땅의 단비를 보는 것처럼 이 절박한 상황에 가만히 생각해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이게 인생의 미지 않을까? 인간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저희들이 함께 봅니다. 마지막에 4절에서 8절까지 보면 항해 거쳐가는 그 항구 이름이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이거 보면 실제 같이 바울과 배를 타고 항해해 보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기록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어요? 제가 답을 다 드렸어요. 누가란 분이 기록했어요. 이 배 누가 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누가가 타고 있다. 그러면서 항구 이름을 다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만만치 않은 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때가 가을이 지나가고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겨울은 항해를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요? 바람이 세게 부니까, 풍랑이 심하니까 겨울 동안은 모든 배를 올스톱 시키는 건데 그때까지 임박해 오고 있으니 얼마나 다급한 항해였습니까? 이미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항구를 거쳐가는 것은 바람을 피해서 지켜가는 큰 바다로 가지 못하고 항구 가까운 쪽을 따라서 배가 항해했습니다. 앞으로 가는 길이 얼마나 험난하다는 것을 이렇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순풍으로 좀 인도해 주지, 하나님의 노사도가 가는 길에 불든 태풍도 잔잔케 해주시지, 왜 이렇게 늦가을 초겨울에 지나가면서 이 험난한 길을 또 가야 됩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길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